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룩을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성전,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예배당에 들어오면 조금 움찔해요. 세상과 다른 곳임을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암송해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도 그러하라. 즉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룩함, 순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지옥문이 열려진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룩을 조심해야 되고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뭘 자랑하고 있을까요? 앞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근친상간, 또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지적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자랑을 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죄로 알아야 되는데 떳떳하게 교회에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로 여기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뜻인데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가 영적으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계속된 여행 속에서 그렇게 크게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고린도는 당시에 무역도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물론 이제 가난한 자들도 있었지만 크게 또 우상 많이 숭배하는 도시고,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복음을 거기서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물론 이제 집에서 드리는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당시에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한 12개 정도 신전이 있었는데 가장 큰 꼭대기에 있는 신전은 어떤 신전이냐면 1000명의 여자들이 있었는데 사제들이에요. 낮에는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에는 다 고린도 지역,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그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음란한 것이 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습관화됐던 것을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음란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야, 그거 자랑할 것 아니야. 그리고 지난 주에도 왜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하지 않느냐라고 권면했죠. 왜냐하면 그 누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죄악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가 다 죄악에 무너지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효시키는 거죠. 발효.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 온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게 누룩의 역사죠. 자, 이 누룩이 성경에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누룩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한 겨자씨로 비유하시고 또 한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작잖아요, 사실 씨앗처럼. 근데 그것이 들어와서는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누룩은 작은 거지만 전체 영향을 미치고 퍼지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온 교회가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11절 함께 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이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룩을 조심해야 되고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누룩을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룩을 버리고 순수한 믿음, 거룩한 믿음,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묵은 누룩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돼요. 본문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는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네, 7절 상반절만.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다 그랬죠? 자, 지금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룩이 없다. 자, 이 말씀은 누룩이 없다라는 말씀은 유월절 누룩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벌, 유대력이죠. 14일부터 21일 7일 동안 유월절을, 즉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에 그들은 누룩을 집안에서 완전히 제거합니다.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청결하게 다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은 누룩이 없이 만든 빵을 말하는 거죠. 그걸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6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된 이유가 뭔가? 이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 우리가 잘 아는데 유월절 죽음의 사자로부터 그 집이 넘어갔다.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이걸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 아닙니까? 누룩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누룩만 제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버려야 되고 우상숭배를 버려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가 됐다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 너희가 누룩 없는 자다 이 말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새 덩어리,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 덩어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룩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 그런데 뭘 내버리라? 묵은 누룩.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 죄로 오염된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새 사람, 세상과 구별된 자,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돼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누룩 없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죄 없이.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누룩 있는 자가 됐어요? 없는 자가 됐어요?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 같이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값없이 의롭다면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은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룩 없는 자로 칭함받은 자인 줄, 인정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묵은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치워도 있어요. 치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할지라도 묵은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가 항상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덩어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뭘 버려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우리가 내버려야 돼요. 우리의 죄악들 다 내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묵은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고? 묵은 누룩이니까 새 거예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막 누룩을 쌓아두지는 않아요. 새로운 누룩을 막 이렇게 쌓아두는 자들은, 만드는 자들은 그건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 이것은 예수 믿기 전 가졌던 개인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버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어긋나는 것,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신앙 양심에 찔리는 것,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것, 불평불만하는 것,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불신앙적으로 임하는 것, 비판적인 말하는 것, 미움시기, 방탕한 일, 음란한 것, 탐심, 조상숭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누룩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면 새 덩어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새 덩어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에서도 이렇게 묵은 누룩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땅에 있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은 누룩들을 버려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다 하나하나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을 보면요,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는 가운데 누룩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교회가 지켜지고 신학적으로도 지켜져야 돼요. 잘못된 교훈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잘못된 교훈이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망해져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 그러니까 잘못된 자들의 교훈을 삼가야 돼. 이게 누룩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 이게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단의 누룩을 받아들였다가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또 이단에 넘겨지는 것, 빼앗기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 미혹 안 해요. 믿는 자들 미혹해.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섬길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목사님한테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얼마 전에도 경험했는데 수고했다고 얼마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반밖에 안 되더라고. 반밖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유서하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목사가 더 중요한가? 왜냐하면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더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 집착할 때가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적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적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헛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누룩들, 눈에 보이는 어리석은 누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을 다 버리라. 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새 덩어리가 된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가 뭐예요?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묵은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룩 없는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묵은 누룩이 항상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이것을 버리는, 그래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신수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 그러면 이 누룩은 어떻게 버릴 수 있죠? 누룩은 그리스도의 피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해결이 안 돼요. 본문 7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룩이 있는 자였어요? 없는 자였어요? 누룩이 있는 자야. 근데 어떻게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누룩 없는 자가 되었죠? 오늘 본문이 답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월절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는 그 마지막 날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유월절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소에 뿌리는 거죠. 그럼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랬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넘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룩 있는 자예요. 죄로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근데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왜 희생됐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됐다. 이 말 뭐냐? 우리의 더러운 누룩, 더러운 죄, 묵은 누룩,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없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누룩이, 묵은 누룩이 용서받는 길, 묵은 누룩이 버려지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수양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누룩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누룩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좋은 일 많이 하면, 어디 가서 구제하면, 또는 기부를 많이 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겠지. 그렇다고 누룩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룩을 없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 받은 것, 우리가 새덩어리가 된 것,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된 것, 뭐로 됐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로 누룩을 버리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회개. 우리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추가되게 하셨다. 양심에 찔림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누룩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누룩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거든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에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죠. 다른 거 없어요. 잊어버린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의 피만. 여러분,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요, 여러분 누룩이 다 깨끗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만이 나의 모든 누룩이 제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서 그 묵은 누룩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 믿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그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되는데 자기 의지대로 하려니까 안 돼.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니까 한순간에 돼.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누룩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 없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세요. 절대로 기억 안 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12절 함께 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다 던져버리세요.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매일매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묵은 누룩은 언제까지 내버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버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뭘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는 나의 모든 누룩을 깨끗하게 하는, 제거하는 유일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생각날 때마다 묵은 누룩을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다 씻음받고 다 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주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묵은 누룩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세요. 본문 8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본문 8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명절은 6월절이죠.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방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인데, 자, 너희가 6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 그러니까 누룩이 있으면 안 되죠. 다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래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순전함이라는 것은 햇빛 아래서 판단하다 모험적 행위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악한 일을 하지 않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여자 그들이 그 밤에 악을 행해요, 밤에. 그러나 여기서 순전함이라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또 진실함이라는 것은 감추지 않고 드러나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다라는 것은 우리가 6월절을 지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말.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되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도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누룩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먼저 나와서 우리의 누룩을 다 제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가지고도 제사 드렸듯 오늘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누룩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더러운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고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배를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누룩 제거하고 정말 순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전인격적인 예배, 청결한 예배,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99편 9편 내려갑니다. 99편 9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룩이 없으세요. 누룩 없는 자가 누룩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룩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거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누룩 다 제거하고 깨끗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예배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참 많이 사랑을 했어요. 우리가 분량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서가 제일 길죠. 다른 건 뭐 짧아요. 뭐 3장, 4장. 고린도 전서만 해도 16장. 또 후서가 또 있잖아요. 13장.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로마서보다도 길어요. 굉장히 고린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관심을 참 많이 갔어요. 다시 말하면 할 말이 많았다. 할 말이 많았다는 것은 사랑을 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문제도 참 많았다. 문제도.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뭐 서로 파들이 많죠.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또 이렇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지 못한 것,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룩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누룩 없는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도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 생각하면서 우리 땅의 것을, 지체들을 다 죽여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인간이니까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버려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묵은 누룩은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쭉 보면 얼마나 많이 버려졌습니까? 근데 또 버릴 게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묵은 누룩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뭘 통해서 버려요? 예수의 피로 의지해서 죄를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예배 드리게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묵은 누룩, 예수의 피 의지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말씀 의지해서 날마다 버리는 삶, 제거하는 삶을 꼭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